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알 때만이 진정 인생 행복이 있으며 참 기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학로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놀라우신 주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기를 원하며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빛대신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놀라우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옵나이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여서 저희 삶 속에서 저희 영혼 가운데서 정말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말씀을 전파하시고 종이 입술을 붙으셔서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준비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주 올라오게 되는데, 예, 매번 올라올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참 요즘엔 이제 왠지 이렇게 제 생활이 좀 분주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좀 일도 많이 있고 또 여튼간 뭔가 이렇게 바삐 쫓겨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이게 아닌데 또 이제 또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일에 이제 빠지잖아요. 사람이 또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이제 빠져서 정신없이 또 일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참 요즘 제가 좀 이렇게 막 분주하게 막 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뭐 칭찬과 또 어떤 그 보상이 있잖아요.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또 마음이 이제 높아지면서 익숙해지면서 참 근데 이제 분주한 가운데 이제 있다는 것은 또 주님의 어떤 뜻을 이게 놓치기 쉽고 주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민감하게 또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느 순간 막 바삐 하는데 어느 형제님 통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바쁜 것 같다 이렇게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잠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 주님의 어떤 일과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나의 일심이 될 수 있고 나의 이렇게 노력이 될 수 있는데 주님의 어떤 뜻과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지 않으면 저희가 하는 일이 부질없고 정말 도움이 주님께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의 어떤 주님의 뜻이 또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참 보기를 원하고 여러 이제 말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들이 이렇게 오가면서 주님 정말 이 대학로 모임 또 저의 개인적인 어떤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렇게 참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들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이제 최근에 저희 교회가 이제 큐티를 마태복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말씀을 좀 읽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제자들 아니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싸울 때 참 겸손한 자, 낮은 자가 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이렇게 쭉 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주님 참
그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참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각과 뜻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18장 잠깐 보고 18장에 보면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있고 또 이제 19장 1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를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1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니라.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저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이 이 어린아이들의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이게 어린아이의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입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뭐 어린아이의 어떤 미숙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지 좀 이제 큐티 시간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보면서 참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이냐면 참 그 어린아이에게는 순수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근데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차이점이 크게 크게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어린아이들은 그만큼 어떤 자기 생각이 많이 어른보다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어른이 되면서 지식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머리는 커지지만 그와 더불어서 자기 생각도 이렇게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생각됐던 게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참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순수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되면서 제가 이제 참 어른이 되고 이제 나이를 먹고 더 하면 할수록 주님의 생각과 뜻이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또 그와 반면에 어떤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참 어른들의 모습에는 또 한 가지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이제 여기 많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 자기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참 주님 제가 하나님을 그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있으면서 생각 들었던 게 제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 보는 거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주님 다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그런 모습을 참 찾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저희 교회와 저희 개인의 주님 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참 다시 한번 좀 바삐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묻고 참 하나님의 일에 저희가 마음에 들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참 알기를 원하는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어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일을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개인에게 어떤 뜻을, 개인의 어떤 뜻이 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그런 뜻은 알지만, 주님, 저희 이 상황에서 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현 시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참 뜻이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뜻에 저희는 순종하고 싶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의 어떤 뜻을 참 묻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시간 개별적인 아니면 또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주님이 계시하고 계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참 묻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여러 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 이런 여러 이제 책자들이 좀 있는데, 이제 좀 그것보다는 주님 하나님 뜻을 각자의 개별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뜻을 아는 데는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겠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순종하면, 기도하면 또 자기 것을 이렇게 구하게 될 때, 특히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고, 어떨 때는 이제 주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분명히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거 이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뜻을 구하기 위해서 참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취하는, 정말 근데 그게 좀 미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취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저의 의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또한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주님, 참 요즘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제가 참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일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알리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주님, 저희에게 향하신 또 저에게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뜻이 좀 구체적인 걸 알고 싶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반적인 뜻보다 일반적인 어떤 뜻도 있지만, 그런 뜻과 더불어서 주님, 저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참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제가 이렇게 행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구체적인 어떤 성경에서의 어떤 답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제 뜻을 분별하는, 개인적으로 이게 분별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건데, 주님, 그래서 이제 주님, 참 이런 부분에 이제 저도 이제 예전부터 이제 궁금했었고, 참 어떻게 주님, 이런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들었는데, 여기 이제 잠깐 제가 이제 좀 책자를 보면서 좀 정리했던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그 5만 번 이렇게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떤 원칙,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제가 이제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다시 좀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각각의 개인 삶 가운데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인도하심을 또 구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인도원에 있었을 때는 주님 이렇게 분명히 주님,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방관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교회 일에 대해서 이건 주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막 이 부분에서 이제
그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방관자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래서 뒤로 이렇게 물러가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그게 아니라 네가 분명하게 저도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를 주님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상황이 어떻든 간에 교회가 어떻든 간에 네가 올바로 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신년 초에 전 이사야 이렇게 4장 말씀인데 주님 이렇게 새 일을 너 가운데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또 주셨고 또 이제 각각 이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흩으시면서 각 초소에서 이제 여러 흩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모으기만을 이렇게 힘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이 너무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좀 묵상하게 되고 이제 그런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제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가운데 이제 수련의 기간 가운데 갔는데 또 이건 좀 개인적인 거지만 이렇게 제 마음가운데 확신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또 당장 이렇게 좀 떠날 것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을 보니까 대학로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또 그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주님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확신을 이렇게 또 주셨고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대학로 모임을 이렇게 옮기게 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와서 또다시 이제 제 이제 어떤 분주한 모습 가운데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또 놓쳐버릴 수 있는 또 놓쳐버린 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렇게 제가 어떤 일이 앞서는 것보다 주님 저에게 또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되면서 이렇게 참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의 첫 번째 가장 하나님 뜻을 이렇게 아는 원칙, 뜻을 아는 원칙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인도함을 구하라. 사실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잘못된 동기로 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주님의 동기로 이렇게 구한다고 하지만 좀 더 내면에 들어가면 개인의 동기로 내가 개인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그 깊숙이 감춰져 있는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 참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제가 분명히 하나님 뜻이 내 가운데 분명하지 않다면 반대로 제가 하나님 관계가 좀 어렵다는 걸 표현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분명히 하나님 관계가 좋다면 하나님이 그 우리 가운데 제 가운데 말씀하시고 알게 하셨을 텐데 그리고 인도하심을 알려주셨을 텐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벌써 하나님과의 뜻이 애매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는 모습을 사실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관계가 일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 관계가 먼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 구하는 게 앞서 하나님과 내가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 관계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주님 어떤 형식과 어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주님 다른 일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과의 제 친밀한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뜻만 구함. 이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참 그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린다는 게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내면 속에 어떤 자기의 어떤 원하는 제가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선한 어떤 주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 뜻이 여기에 이제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
조지 뮬렉 그 기도처럼 자신의 뜻이 완전히 이제 버려지고 오로지 참 하나님 뜻만을 구하게 되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말씀 22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씀하고 있는 21절 18장 신명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 여기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분별하는데 그 분별이 또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 성취함도 없고 또 증언도 없으면 이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에 제 스스로 말씀을 취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참 이 부분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말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말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말씀은 능력이 있고 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 가운데 증언과 성취함이 없는 이 말은 오히려 참 자기 임의대로 취했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이요.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그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 보면 사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그렇지 않는 지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어떤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으로 사실 이렇게 보여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다고 하는 그 부분으로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오히려 이거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오히려 성결하고 정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예, 참 다른 것보다 이렇게 보니까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화평하고 관용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면 우리가 왜 이게 치기심이 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의도, 자기의 생각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툼과 시기 이런 부분이 나는 부분은 자기의 어떤 뜻과 의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니까 시기심이 나는 거고 다툼이 나는 거고 또 되더라도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위로부터 주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면 뜻이라면 지혜라면 오히려 저희 가운데 참 화평하고 기다릴 수 있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할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또한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이렇게 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참 자기의 뜻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참 어떤 행함이 있고 그 성취가 있는 거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화평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또 보게 되면서 참 우리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어떤 뜻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이러한 열매들을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을 확실히 말씀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 사실 하나님의 뜻은 어떨 때는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한 걸음 그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나의 예씀으로 나의 어떤 행함으로 이렇게 나가기 쉬운데 참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 약속의 자속을 이렇게 약속하고도 25년을 이렇게 기다려서 100세에 그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비춰주시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더 확신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비춰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어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쫓아서 갈대아우르에서 나왔지만 그 안에도 이렇게 그 속이고 이러면서 계속 넘어지면서 결국에는 그 25년이란 삶 가운데서 주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이렇게 다루셔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약속의 자녀를 이렇게 주신 걸 보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더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떨 때는 참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느낌이나 감정에 맡기지 않고 성령님의 뜻을 성경에서 확인하는, 사실 이렇게 저희의 이제 느낌이나 감정이 이제 외부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뭐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지 밀러가 했던 방법은 어떤 원칙은 이제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내가 이럴 때는 뭐 될 것 같은 어떤 마음이 아니라 그런 감정에 맡기지 말고 어떤 주님의 어떤 마음과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런 부분들을 주시는 부분을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확인하기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런 부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소원으로 역사하게끔 할 때 이게 이제 또 주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분별하면서 그 후에 이제 환경을 살피고 지속적으로 평안이 있을 때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지 밀러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어떤 원칙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먼저는 참 하나님과 관계와 또 어떤 내 뜻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그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제 제 뜻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행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제 제 생각이 들어가고 제 어떤 제 생각이 들어가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나의 계획으로 이렇게 쉽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제가 참 어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른 어떤 것보다 참 구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말씀 보시면 33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아는 말씀인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참 어떨 땐 저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주신 거를 저희가 일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모세나 이제 좀 모세의 경우를 이제 난 지켜볼 건데, 참 일을 행하는 어떤 도구로는 사용했지만 실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뭐 저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부분을 손과 발이 돼서 하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실제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렇게 좀 자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제가 하는 게 좀 빠를 것 같고 제가 이렇게 해버리는 게 뭐 쉬울 것 같고 이게 금방 이렇게 할 수 있는 일같이 여기지만 특히 영혼을 이렇게 대할 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금방 이렇게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마음과 걸음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내가 일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또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참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또 참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여호와란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그 응답이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제가 하나님의 쓰이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고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너는 내게 이렇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떤 일을 응답을 주겠냐면 그 하나님의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이 참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빠진다면 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그 계획과 뜻이 제 가운데 없이 행한다면 이것은 아무리 선하게 보인 삶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나로부터 오는 하나님 일과 상관없는 어떤 나의 일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 일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네가 거하면서 하고 있는지 참 그거를 묻게 되었고 하나님에게 뜻을 먼저 구하고 내게 보이신 그 일을 제가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조지 뮬러의 어떤 경우도 보면서 또 모세의 경우도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모세의 경우는 이제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알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노역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국률한 마음이 들면서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하려고 해보려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군사를 이렇게 죽이고 또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오히려 이제 쫓겨나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또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모세는 이제 자기가 가진 그래도 왕자지 않습니까? 왕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가진 권력 아니면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은
긍휼히 여기고 구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만 사실 어림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그 군사와 혼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림도 없는 일이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 이렇게 쫓겨나서 이제 또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했을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그런 구할 능력도 없고 이 광야에서 그냥 목동으로서 살다가 이제 인생은 끝나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특별히 또 40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실 하나님 계속 모세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계획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긴 40년을 이렇게 쭉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좀 잊게 포기하게 만드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장면이 이제 3장의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이제 했던 부분 말씀이 이제 제가 좀 잠깐 읽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오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먼저 어떤 신을 벗을 것을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마지막 어떤 생각들, 자존심들 아니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참 주님 앞에 참 벗고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제 분별은 이제 상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신었던 그런 생각들, 이제 생각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벗어라, 내려놓고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제한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때 모세를 보면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도 돌아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또 저의 생애도 돌아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많이 또 외쳤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또 그런 생각들을 정말 벗어버려라,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고, 또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의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그럼 누구라 내가 하겠습니까? 하나님마저 이제 잊어버리고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 어느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어느 것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이 완벽한 스스로 있는 그러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이렇게 다시 알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너를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모세는 처음에는 또 이렇게 모세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반대로 이제는 너무 낮아져서 이것도 어떤 자기 생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제 4장 보면 이제 쟤는 원래 이렇게 말을 잘못하는 자이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의 입은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면 모세에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할 계획이 있고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모든 능력과 그냥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확증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또 이제 모세가 너무 낮아져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교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이렇게 보내셔서 이렇게 막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저는 좀 이런 모습에 해당되거든요. 주님 이렇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뭐 이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뒤로 빼는 그런 자기 어떤 또 그 생각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런 모세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내 형 아론을 통해서 이제 또 그 대언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모세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 하시는 걸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의 모습이 한마디로 이렇게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예, 이제 온유하다고 그 어떠한 이 지면에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이렇게 뛰어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어떤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온유함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 항상 그 마음이 향하는 걸 온유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온유함, 착하다 이런 어떤 개념보다 항상 그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니까 어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를 성경적인 말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가 이제 어떤 일이 그 상황과 발생하든지 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보다 그 하나님께 그 어떠한 환경과 그 일이 벌어질지 하더라도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무리바에서 이렇게 그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세의 어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잠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20장) 보면 이제 백성들이 이때 다시 이제 물이 없으면서 이제 물을 이렇게 구할 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장 8절에 보니까 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사실 이렇게 이제 그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모세가 이제 그 화가 나서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사실 이제 그 말씀 보고 그다음에 24절 말씀 보면 아론이 이제 죽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제 아론이 이제 세상 조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아론이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 24절 보면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근데 여기 아론도 그렇지만 뒤에 이제 그 신명기 32장 51절 보면 똑같이 모세에 대해서도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렇게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한 용고로 말씀해 보면 그러한 용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이 정도의 어떤 이것도 고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고역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 갖고 이렇게 하시나 의아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참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스 보신 모세의 어떤 감정과 생각들이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어떤 말을 거역했다,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하나님 하라는 그거 이상의 어떤 나의 어떤 의가 들어가고 나의 어떤 저기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저는 사소하게 생각이 됐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기 어떤 생각까지 집어넣게 됐을 때 하나님 이거를 이제 거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이게 되면서 주님 모세도 이랬다면 제 모습에 하나님 뜻에 플러스해서 하나님 뜻과 더 내 생각을 추가해서 하는 게 얼마나 큰 참 지혜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전투,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여리고성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친히 싸워서 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이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 이어서 이제 아이성 전투가 있는데, 아이성 전투는 오히려 한 2,000명만 가도 그들을 이렇게 우리가 능히 멸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적은 성이었는데 그 전투에서 이렇게 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패하게 된 이유가 어떤 사소한 아간의 이렇게 범죄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친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7번 돌고 외치라. 내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알아서 뭐 저 정도의 성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서 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참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생각과 내 어떤 욕심이 참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이 믿음의 가나안 전투는 믿음의 어떤 전투였던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 참 우리의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들이, 들어온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 얼마나 저희가 제한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지혜를 범하고 있는지 오히려 나는 좀 생각이 깜짝 놀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보고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참 5절까지인데 참 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우리의 어떤 육신으로 해서 육신으로 행하지만 사실 우리의 진정한 어떤 싸움은 이 마음, 내적인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어떤 모습이 육신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 그러니까 참 우리 가운데 쌓여 있는 그 견고한 진, 고정관념, 생각들. 이 생각들이 참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참 생각들이 참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이제 깨트려지고 모세가 신을 벗었던 것처럼 온전히 정말 버려져야 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견고한 진처럼 사실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들이 참 무너질 때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생각을 제가 생각이 사단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주지 않습니까? 생각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사단의 생각들을 집어넣는데 그 생각들을 사실 사로잡아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그냥 내 생각과 내 그 자아가 자아가 좀 묻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들이 파해지고 무너지고 또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주님 최근에 저와 공간대에서 또 저희 이 교회 가운데서 참 이런 많은 생각들, 많은 이론들, 많은 그런 그 높아진 것들 이런 모습들이 참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무너지고 온전히 어린아이 같은 심령과 새로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따르고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이 이렇게 제 가운데 이렇게 주셨다고 이게 생각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참 마음이 참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저희가 저희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참 온전히 참 저희 자신이 죽고 참 그리스도가 저희 가운데 온전케 되는 삶이 참 저희 주님을 따르는 삶임을 참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로 강한 진처럼 쌓여있는 그러한 주님의 아닌 생각들, 자기의 생각들을 참 저희가 버리길 원하고 참 주님 참 일보다 또 어떠한 참 모습보다 참 주님을 저희가 뜻을 구하고 참 주님으로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때문에 저희 가운데 참 주님의 온전하심이 참 드러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저희의 모든 생각과 이론들이 참 이 시간 파해지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참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와 저희를 참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